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승리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승리는 내 것일세 한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거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거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있게. 한 번 더 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거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거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누가 저에게 성경이 무슨 책이냐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의 비결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성경의 첫 구는 왜 사람이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담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공동번역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래야 악한 무리가 공격해 올 때에 그들을 대항하여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하고 싶은데 참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어렵습니다. 좋은 마음을 먹었다가도 또 이 상황이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도 오늘 새벽에 어제 밤에 보니까 어제 여러분 교회 딱 들어오니까 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대답들을 안 해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예, 막 이렇게 좀 바뀌고 그랬는데 밑에 1층도 오래되니까 막 먼지가 막 흰페인트 막 벗겨지고 막 지저분해서 좀 물도 뿌리고 막 청소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보기보다는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도 한 이틀, 금요일날 토요일날 어제 그냥 이틀 동안 애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딱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저도 이제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주일날 또 금요일날 뭐 새벽마다 항상 마음에 기도하고 결심하고 오는 거죠. 주여 오늘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렇게 어제부터 비가 오니까 이제는 놀러를 이번 주엔 좀 못 가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놀러 가느라고 빠지는 사람은 좀 없겠구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좀 안도의 한숨을 내셨는데 보니까 오늘 아침에 띵 문자가 왔어요. 우리 애기 엄마 누구가 목사님 죄송해요. 강원도에 왔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그것도 제가 뭐 문자 보낼까봐 벌써 미리 보냈어요. 아침에 일찍이.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데 마음이 주여. 누구는 어디 가고 누구는 어디 가고 뭐 그렇게 한 1000명 된다 그러면 몇 사람 빠져도 신경을 안 쓰는데 뭐 하여튼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승리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또 깔아앉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이 참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마음을 먹어도, 그죠? 근데 뭘로 무장하면 되느냐? 원수를 무찌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성경 마지막에 전체 주제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저부터도 패배의식이나 운명적인 사고방식이나 열등의식이나 이런 환경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길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서 승리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오늘부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대표의식을 가집시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노트 뒤에 대표의식을 가지라고 쓰십시오. 대표의식. 여러분 예전에 저는 친구 중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재밌는 이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름이 이정신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정신이 있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정신이 없다. 정신이 언제 나갔습니까? 정신이 좀 전에 나갔다. 정신이 언제 들어옵니까? 정신이 1시간 있어야 들어온다. 뭐 이래요. 또 진짜 재수라고 있었어요. 재수. 성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전화해서 후배였는데 어머니 재수 있습니까? 재수 없다. 저한테 재수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에 관한 그 재밌는 얘기들 여러분도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지금 이 정신 얘기를 했냐면 요즘 참 우리가 정신 차리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죠?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4차 이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이 성도들이 뭐 5일제를 통해서 주일 지키는 거나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펼쳐집니다. 물론 부흥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참 이렇게 목회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 성도들이 일단은 바쁘니까요. 모이기가 힘이 들어. 모이기가 힘이 드니까 여러분 뭐 해야 역사가 일어나냐?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모이질 않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나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나요? 모이질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옆에 분 인사하십시오. 참 잘하셨습니다. 오셨는데 잘했어요. 잘했는데 제가 여러분 꾸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 오고 자주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또 뭐 우리 목장 구역 모임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과 교제해야 되는데 너무 바쁜 경쟁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애고 어른이고 어떻게 돼요? 교회 갈 시간은 항상 뒷전으로 쳐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 선생님이 미국에 그 연수 가서 우리 다솜이가 금요일 날도 반주하고 오늘도 반주하는데 다솜이도 원래 주일만 왔어요. 학교 다니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금요일 날 보고 오늘 또 보니까 다솜아 매일 보니까 좋지. 교회는 매일 와야 돼. 일주일에 한 번 와야 돼. 다솜이 특기가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씩 웃어요. 그냥 웃지요. 우리도 자주 봐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도 자주 만나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죠? 기도도 계속 해야죠. 어쩌다 한 번 하려고 그러면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신없는 시대에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믿습니다. 근데 왜 정신을 얘기하냐면 정신이란 말을 좀 더 고상한 말로 하면 생각,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나? 우리도 목사님들 단톡방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조금 정치적인 얘기를 좀 올려요. 그러면 그냥 다른 분들이 막 그냥 쥐잡듯이 달려들어. 그래가지고 뭐 잘했네 못했네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저는 뭐 이 교회 이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본인들끼리 막 씩씩씩씩 거리다가 보니까 한 또 거시기 하다고 단톡방에서 나가버렸어. 막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한 120명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98명 남았더라고. 다 삐져가지고 나간 거 얘기하다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들도 정치 얘기가 나오면요. 그렇게 그런데다 올리지 말라고 그래도 꼭 올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막 서로 생각이 의식이 틀린 거예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다르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예. 분명히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어떤 생각, 어떤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느냐. 여러분 요즘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이온 킹이라는 디즈니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요즘 그게 실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김필립 선생님도 얼마 전에 보고 오셨어요. 예, 실사로 진짜 사진처럼 만화가 아니라. 근데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거기 무파사라고 하는 사자의 왕이 있는데 그 심바가 아들이고 이제 후계자예요. 근데 그 무파사의 동생 스카라는 이 심바의 삼촌이죠. 그 자리를 호시탐탐 탐내다가 이 심바를 구덩이 같은 데 몰아놓고 그 아들을 구하려고 간 무파사를 밀쳐서 떨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심바가 자기가 형 대신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사자의 왕. 근데 이 스카가 왕이 되는 거죠. 이게 심바는 어떻게 돼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구하려다가 죽은 것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그냥 사막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며 삽니다. 자기가 왕국의 후계자인데도 후계자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친구들이 그를 찾아가서 너는 왕이다. 돌아가서 이 왕국을 회복해야 된다. 지금 스카가 니네 삼촌이 우리 이 왕국을 얼마나 지금 나쁘게 만들고 있는지 아느냐. 막 여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바는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그 슬픔 때문에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돌아가지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사자들 중에도 또 제사장 모양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가 그를 연못에 데려가서 아버지의 이제 얼굴이 비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이 그것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제가 영어로 좀 유식하게 멋있게 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그 안에서 비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You are my son. 너는 내 아들이다. And you are the one true king. 너는 하나밖에 없는 왕이다. 진짜 왕이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요. 신바가 그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고 뭐 이런 실패와 낙심한 마음이 회복되면서 그 왕국으로 돌아가서 그 스카를 물리치고 다시 왕국을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재밌겠죠? 뭐 다 들어버렸으니 뭐. 근데 중요한 건요. 똑같은 사람으로 친다면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뭐가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저부터도 환경 탓을 많이 하죠. 그죠? 뭐가 어려워서, 뭐가 힘들어서,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뭐예요? 정신, 의식, 생각인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생각 따라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지금 우리 모습은 내가 여태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냐에 따라가 오늘 내 모습인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핑계댈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된 거니까. 다만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실패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뭐와 같은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내 정체성을, 내 생각을 바꿔먹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오늘 우리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많은 사람들을 또 뽑아서 아말렉과의 싸움에 나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대표의식이에요. 내가 이 민족을 대표해서 나왔다. 내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왔다. 하나님이 오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같은 이 경기를 할 때 또 어떤 뭐 축구나 이런 경기를 할 때 보면 이 선수들이 막 부상을 당해요. 특별히 권투 같은 경우는 막 얼굴이 상하고 찢어지고 붓고 피가 나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 선수들이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또 경기를 계속해요. 어떤 유도 선수는 막 뼈가 다치고 팔이 다치고 인대가 늘어나고 막 붕대를 감고 그리고도 막 부상 투혼을 발휘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대표의식이에요.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왔다. 할렐루야.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건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의 대표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대표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표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대표성을 띠고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보내졌어요. 결국 우리는 누구를 대신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도 없고 낙심할 수도 없습니다. 좌절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대표 선수로 뽑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나는 빛과 소금 교회 대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보름받은 대표입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또 속상하고 또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왜 이 가정에
나를 왜 이런 직장에,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나? 하나님이 나를 대표로 보내셨다. 나를 통해 이 가정을 구원하고 이 직장 사업장이 선교하는 직장 사업장이 되고, 나를 통해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또 빛과 소금 교회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선교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이 대표로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 29일 날 우간다에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합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아직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내 헌신을 통해서, 크든 작든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사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뭐 청소 좀 하고 가구 좀 옮기고 뭐 정리 좀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런데 제가 딱 요만큼 해놓고도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뿌듯하죠. 할렐루야. 여기서 여기로 옮긴 거야. 그냥 뭐 빗자루질 몇 번 한 거야. 물 몇 번 뿌린 거밖에 없어. 그런데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뿌듯하더라고. 그리고 저기에 제 그 인테리어 감각이나 패션 감각이나, 왜 아멘들을 안 하고 웃어.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 몸으로 다 떼었어. 예.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마음이 어때요? 뿌듯한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살림하는 우리 여자분들은 살림 하나 바꾸는 것도, 꽃 하나, 화분 하나 갖다 놓은 것도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뿌듯한 거예요. 이 강대상에 이 좋아하지만 이 장미꽃 하나 이것도 헌신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이거 보면서도 어떻게 돼요? 뿌듯한 거예요. 저 옆에 저 조그만 화분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물 주고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내가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요즘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애고 어른이고 뭐야, 스트레스 받았다,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왜 우울증, 조울증 많이 생길까요? 뭐 사회가 하도 막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이번 주에도 그 국회의원 한 분이 생을 달리하셨는데 참 안타까워요. 방송으로 이거 유튜브에 설교가 나가니까 조심스럽지만 그분이 또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대. 그래서 더 속상하더라고.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인데 왜 그랬을까?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었겠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슬픔만 있는 거야, 우울증은. 그죠? 조울증은 슬픔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많이 느끼지 못해서 그래. 근데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느헤미야 8장 10절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 오늘 준비된 말씀은 아니니까 영상은 안 나오지만 느헤미야 8장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 건축하고 17년 동안 방해받다가 겨우 완공해가지고 또 거기다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 재건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성이 6.7km 정도 되는데 돌멩이 하나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지 몰라요. 자동차 한 대만에 돌멩이 하나가. 그런 바위덩어리를 옮기면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또 산발랏 도비아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방해가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들이 헌신하면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인간적으로 환경이 너무 안 좋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니까 우리도 기쁘고 우리도 힘이 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쁘지 않은지 아세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요만한 잔을 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넘치면 얼마나 넘치겠어요? 등짐이 한 잔 마셔야죠.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세요? 이렇게 수돗물이 잘 돼 있지 않을 땐 저도 어릴 때 비만 오면 밖에 나가서 비 온다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초롱, 양동이, 밥그릇까지, 진짜 밥그릇까지 빗물 받으려고. 왜? 수돗물이 잘 안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빨래하고 뭐 하느라고 물이란 물은 빗물은 다 받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흘려보낼 게 어디 있어요. 그럼 큰 다라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 물이 철철철철철 넘치면 어떻게 해요? 옆에다 그릇 받쳐놓으면 그 그릇은 다 채워지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더 멋있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은 경제적인 환경과 너무 좋은 집에서 잘 사는데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만을 위한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쁘게 사는데 왜 우울증이 있고 왜 조울증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즐겁게 놀러다니며 재밌게 사는데 뭔 스트레스를 받냔 말이야. 그전에는 외국 여행 한 번 가는 거 인생이 있을까 말까 아니래요. 우리 뭐 누구 교회에서 성도가 공항 간다 그러면 다 공항 나가가지고 막 둥그랗게 서가지고 막 합심기도 해주고 옆에서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줄줄줄줄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눈 떠보니까 다 어디 갔어? 목사님만 남은 거야. 그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다 어디 갔습니까? 장로님 두 번째 홍수 났을 때 다 떠내려갔어요.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가고 한 번 더 갔나 봐. 그러니까 두 번째 노아 홍수 났을 때 다 떠내려갔대. 그럴 정도로 옛날에 비행기 한 번 타는 일이 대단한 일이었어요.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도 다 몇 번씩 갔다 오시고 어떤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씩도 나가고 우리 김예진 양 보세요. 1년에 2번씩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 돈으로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해야 그것도 혜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대니까 더 스트레스가 없고 더 우울증도 없어야 돼요. 근데 왜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나만을 위해 살아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이 대부분은 나를 위한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는데 정말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진짜 기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진짜 감사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꼭 실천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보충의식을 가져야 승리합니다. 보충의식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여호수아가 실제로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승리할 때 보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하라고 그러고 모세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눈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 같아요. 무기로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승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이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 추측하는 거죠. 정확하지 뭐 수백 년이 흘렀으니까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딱 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위쪽에서 보면 그 언덕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언덕 골짜기 위에서 저기쯤 모세가 손들고 기도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서는 치열하게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고 있습니다. 골짜기 안에서는. 그런데 그 위에서는 여러분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승리하라고 오늘 주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것처럼 우리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여호수아 혼자 승리한 것 같지만 절대 그의 힘이나 그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역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 때는 승리하고 손이 내려갈 때는 패배한 겁니다. 손을 든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모세의 손이 지쳐서 내려가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옆에 와서 두 손을 받쳐주고 돌멩이를 가져다가 그 위에 탁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돕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려면요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고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회사에 누구 상사나 뭐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여러분이 막 안 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월급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카센터에서 일을 하셨다는데 뭐 너무 어려우니까 시골이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월급을 못 받은 게 뭐 한 1000단위 일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지금 받으려고 소송을 걸어놨대. 근데 여러분 사실은 잘 돼야 나도 어떻게 돼요? 월급도 받는 거야. 이 회사가 잘 안 되고 이 직장이 잘 안 되면은
나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일본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여러분. 보기 싫어도 해야 돼. 미워도 해야 돼. 근데 목사님들도 제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막 쌍지팽이 들고 막 난리 났더라고. 기도는 해줘야죠. 당연히 그건 하나님 명령하신 거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돕기 위해서 동역자, 보충자를 보내는데 거기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너희 사절은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기 목숨까지 내던지면서 사도 바울을 돕고 이 성도들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예요. 이런 중보자가 있을 때, 이런 보충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런 동역자가 있을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예수 선생님, 필립 선생님이나 여러분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을 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저 혼자 하라고 그러면 제가 벌써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옆에서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정말로 동역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뭐 아프리카인가요? 그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짧게 가려고 그러면, 빨리 가려고 그러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고 그러면 같이 가라고 그러잖아요. 옆에 동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많이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그때 믿음의 좋은 교수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료들 많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힘인지 몰라요. 저도 주변의 목사님들 통해서, 사모님들 통해서, 성도님들 통해서 기도도 도움받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아요. 배우고 느끼는 것도 많이 있고. 이런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주시는데 저 미국의 레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텍사스의 히어포드라는 도시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첫날 아무도 결심하지 않고 둘째 날도 아무도 결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뭐 설교도 잘못된 게 없는 것 같고 신학적으로도 문제 있는 설교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안 될까? 그런 기도를 하고 셋째 날이었는데 아무래도 초조해요. 이제 좀 끝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하나? 그러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 집사님 두 분이 오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 8시간 이상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그날 레리 목사님 설교 제목이 다 이루었다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막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요 100명의 결신자가 생기고 다음 날은 5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꿈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이분이 달라스에 사시는데 돌아오려고 비행기 안에서 이제 가면 교회 가서 뭐라고 선교 보고를 할까?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그죠? 그리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순간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내 아들아, 너는 이 부흥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기도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물론 뭐 목사님이 아무 상관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내 능력이 아니라 무슨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몇 번 기도하죠? 하루에? 주여 저기 저 옆에 좀 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하루 2번 12시에 하고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짧게 해도 좋아요. 근데 잊어버렸어도 좀 그 다음에라도 꼭 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2번 이상씩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뭔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기도는 응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요. 옆에 분하고 기도는 응답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인터넷에 보니까
강 큰 남자가 있더라고. 강 큰 남자. 여기 남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제가 걸리는 게 몇 개 있더라고 보니까. 밤늦게 돌아와가지고 밥 차려달라고 하는 남자. 간이 큰 남자래요. 쇼핑하고 돌아온 아내에게 뭐 샀냐고 물어보는 남자. 절대 물어보지 말래요. 반찬이 없다고 투정하는 남자. 아내가 외출할 때 어디 가냐고 묻는 남자. 이거 큰일 난대요. 눈 똑바로 아내를 쳐다보는 남자. 아내가 잔소리할 때 말대꾸하는 남자. 아내가 때리는데 피하는 남자. 야, 이거 아내가 TV 보는데 채널 돌리는 남자. 이게 제 얘기네. 저는 막 스포츠만 보려고 그러고. 예. 아내가 돈 달라고 할 때 어디 쓸 거냐고 묻는 남자. 또 신혼부부들이 이거 잘 봐야 돼. 찜질방 가는데 애 안 봐주는 남자. 처가에 가는 아내에게 싫은 표정 짓는 남자. 이 사람들은 간이 큰 남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 간 큰 남자도 있는데 간이 큰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여성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간 큰 여자예요. 또 기도하지 않는 남자도 간 큰 남자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 간 큰 성도예요.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도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 가서 할 때보다 우리나라에서 할 때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잘하죠?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 관중들의 응원 때문이죠.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실제로 홈경기 할 때 훨씬 더 잘한대요. 내 능력이 100이라 그러면 120, 130 이렇게 나온대요. 능력이. 왜 그럴까요? 응원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자기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대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 할 때도 응원을 해주면 더 잘하는 건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동원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고, 기도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남편이 있고, 기도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아내가 있고, 기도하는 그곳에 오늘 우리 교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윈윈. 윈윈.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윈윈하는 사고방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영적인 의미를 표현한다면 육신적인 세력, 죄악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의 세력, 죄악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성도들끼리, 목사님들끼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사람들끼리 미워하고 다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원수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술 먹은 그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남편을 술 마시게 만들고 쓰러뜨리고 죄짓게 만드는 그 원수마귀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누어져 버렸잖아요. 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싸우고 나다가 나눠져 버렸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면 안 되거든요. 원수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중 12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 어둠의 생들과 싸워야 돼요. 근데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시부모님과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형제와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은 싸움의 대상이 서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혼자서 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연합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주세요. 개인의 승리입니까? 우리의 승리입니까? 그게 큰 소리예요. 개인의 승리예요? 우리의 승리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프리카 우간다에 7월 29일에 교회를 세우는데 개인의 승리입니까? 우리의 승리입니까? 우리의 승리인 거예요. 우리의 승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만 기뻐하면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즐거워야 될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남편이 부부싸움에 남편이 이겼다? 아내는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데 아내가 이겨버렸다? 어떻게 돼요? 남편이 또 나가버려요. 또 만약에 부부싸움 하는데 남편이 이겨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반찬이 안 좋아져. 그래서 저희 집은요 반찬 투정하면 그 다음에 그 반찬이
영원히 사라져버려. 제가 좀 섞어서 하는 거니까 다 믿지 마시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누구 개인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두의 승리였다는 거예요. 함께 승리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만 더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력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할렐루야. 거기 보니까 27절 밑에 부분에 이렇게 했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돼 있어요. 협력한다는 걸 어떻게 해석할까? 이것은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함께 승리하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승리하면 성도 모두가 승리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남편이 혼자 승리하고 혼자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족이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구 자식이 잘 됐다? 그 자식만 잘 되고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모가 기쁘고 온 가족이 다 기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는요, 같이 승리하는 거예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잘 되는 길을 선택하면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오죽하면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이웃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요새 배 아픈 분들이 많아요. 저도 며칠 전에 배가 아프고 하도 찬 걸 많이 먹으니까 탈나가지고, 그죠?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예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 이런 유명한 책을 썼죠. 거기 나중에 보면 또 성공하는 가족의 7가지 습관, 이런 책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3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승패의 사고방식, 패승의 사고방식, 패패적 사고방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승패는 나는 이기고 상대방은 지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죠? 내 권위적인 걸로 막 눌러서 자기 방식대로 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다른 사람은 패해도 좋고,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또는 패승, 나는 지고 다른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이게 굉장히 이타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도 않아요. 나를 짓밟아라, 나는 실패자다, 나는 평화를 원한다. 당장은 그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보면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오늘 계신 성도들 중에 잘 참는 분 있죠? 잘 참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참는 것이 인간적으로 너무 나를 억누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빵 터져버리면 문제는 더 어떻게 돼요?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번에도 일본에서 무슨 어딥니까? 무슨 어느 건물에 불을 질러가지고 몇십 명이 죽었어요. 그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져주는 것도 이게 또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또 패패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나도 지고 상대방도 지는 거. 너 죽고 나 죽자. 에?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너를 죽여야 되겠다. 복수해야 되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부모님들은 사실 자식을 위해서 너무 희생하다 보니까 계속 피하기만 하니까 나중에 자식이 커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부모님 챙겨주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서운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고부간의 갈등도 생기는 거예요. 너무 지기만 해주니까. 근데 이건 또 그냥 너 죽고 나 죽자고 그러는 거예요. 둘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널 죽여야 되겠다. 이게 어디 전법이에요? 저 일본 비행기 가미가제 특공대, 그죠? 너 죽고 나 죽자 아니에요. 9.11 테러도 너 죽고 나 죽자. 여러분, 가장 성경적인 것은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과 훌이 모두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너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하고 부부지간에도 승리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승리하고 형제 간에도 승리하고 노사 간에도 승리하고 여당도 야당도 승리하고 교회도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하고 마친다고 그랬는데 요거까지 해야 돼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대통령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고, 거기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링컨 대통령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사람이죠. 사진도 나오네요. 보니까 얼마나 괴롭혔냐면, 이 링컨은 아직 초보 애송이 변호사예요. 근데 이 스탠턴은 아주 유능한 변호사예요. 같이 어떤 일을 맡게 됐는데 저 시골뜨기하고 난 일을 같이 못합니다. 저는 애송이하고 일을 같이 못합니다.
막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연설하면서 독서를 퍼붓는데 저 고릴라 같은 사람하고 나는 일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가 살고 있습니다. 고릴라를 보고 싶은 분은 글로 가십시오. 뭐 이렇게 뭐 인신 공격을 해도 너무너무 심하게. 그리고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는 이건 국가적인 재앙이다.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링컨을 너무너무 미워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저 사람을 국무부 장관에 세우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근데 참모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그럴 때, 저 원수입니다. 원수는 대통령의 원수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맞습니다. 원수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죽여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녹여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사랑으로 녹여버려야 됩니다. 야, 진짜 어려워요. 죽이는 것도 어렵지만 사랑으로 녹이는 건 더 어려워. 얼마나 사랑이야 사랑으로 녹일 수 있을까? 결국은 적이었던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스탠턴과 함께 정말 큰 일들을 많이 했답니다. 나중에 링컨이 이 암살자의 총에 의해서 쓰러졌을 때 이 스탠턴이 링컨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이렇게 외쳤다고요. 여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잠들었습니다. 이 스탠턴이 생각할 때 링컨은 정말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그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조롱했는데도 자기 같은 사람을 편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가 있을까? 여기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링컨처럼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승리합시다. 우리 교회의 승리가 하나님 나라의 승리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고 여러분 가정의 승리가 되고 여러분 인생의 승리가 되고 여러분 자녀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